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아픈 친구들 혹시 있었어요? 감기 걸렸던 친구들. 지금 괜찮아요? 다행이에요. 우리 건강하게 잘 지내고 또 아팠지만 다 나아서 이렇게 같이 예배할 수 있는 게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 같아요. 자, 우리 계속해서 어디 말씀 읽고 있어요? 맞았어. 여호수아 말씀 계속 보고 있지요? 사모님이 앞에서 볼 때 친구들의 눈이 정말 반짝반짝 빛나고 집중해서 듣는 모습 볼 때 설교하다가 심쿵할 때가 있거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정말 너무 예쁠 것 같아요. 더 기쁘실 것 같아요. 우리 오늘도 이렇게 예쁘게 집중해서 같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지금까지 졌나요? 아니요. 패배를 모르고요. 계속해서 전쟁에서 이기고 또 이기고 계속 이기면서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신 그 땅으로 계속 승리의 행진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믿음으로 무슨 강을 건넜죠? 요단강. 그렇죠. 그리고 믿음으로 어떤 성이 무너졌죠? 여리고성. 맞았어요. 와, 이제 이스라엘을 이길 만한 군대는 없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아간은 사람의 이름이에요. 아간의 범죄. 여러분, 우리 친구들 범죄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유치부 친구들? 범죄가 뭘까? 죄. 네, 죄. 맞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할 그러한 죄,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할 나쁜 죄를 얘기하는 게 바로 이 범죄예요. 또 진노, 하나님의 진노라고 써있는데 진노는 뭘까 얘들아? 진노는요, 높으신 존재, 높으신 분이, 가장 존엄하신 분이 몹시 노하는 것, 몹시 화를 내시는 것, 아주 크게 화가 나는 것, 그것이 바로 진노예요. 진노. 뭔가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요단강을 건너고 이런 주제들과는 약간 서로 다른 느낌이죠. 네, 우리가 오늘 여호수아 7장 1절 읽었어요. 그쵸 친구들? 7장 1절을 읽었는데요. 우리가 읽은 성경은 당연히 한글 성경이에요. 그런데 구약 성경이 쓰였던 그 당시의 언어는 히브리어였어요. 이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요, 우리 앞에 읽었던 그 말씀의 가장 앞부분에 뭔가가 생략이 돼 있어요. 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고 시작되지만 1절 사실 이 앞에는 그러나 라는 반전의 접속사가 있는 거예요. 계속 승리하고 이기고 막 계속해서 전진하다가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뭐를 했대요? 범죄를 했대요. 조금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한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다시 한번 그러나를 집어넣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네, 아간이라는 사람 이름 나오죠? 이 사람 아간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굉장히 앞에 유다 지파의 사람이고요, 세라의 증손자고요, 삽디의 손자인 갈미의 아들, 그러니까 아빠가 갈미야. 근데 위에 그런 대대손손 그런 조상들의 이름까지 쭉 나오고 있어요. 바로 이 사람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갔다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자,
이 사람이 바로 아간이에요. 아간이라고 하는 남자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지었는데요. 그 범죄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여리고성에서 여리고성 무너지고 그 안에 있던 많은 값진 물건들을 다 가지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가지고 왔어. 그리고 정말 좋은 물건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바쳐져서 나중에 이 물건들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사용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아간이 지금 어때요? 눈치를 슬슬 보면서 뭔가 여기 땅에서 꺼내는 게 아니라 뭔가 감추고 있어요. 네. 아간이라는 사람들이 그 귀한 값진 것, 하나님께 바쳐진 것 중에 몇 개를 몰래 자기 가족들이 머무는, 여기 보세요. 집은 아니에요. 집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 당시는 집이라는 개념보다 텐트를 쳐서 가족들이 그 안에서 같이 머물고 생활하다가 또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텐트를 척척 접어서 마치 우리 캠핑 가는 것처럼 다시 짊어지고 길을 떠났어요. 자신의 집인 장막, 땅을 파서 거기에 하나님 물건을 훔쳐와서 그 안에다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몰래 감춘 거예요. 7장은요, 여호수아 7장은 이렇게 아간의 범죄로 말씀이 시작이 돼요. 놀라운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알았을까? 맞아요. 몰랐어요. 그런데 친구들, 하나님도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은 아셨어요. 우리 1절 말씀 읽었잖아. 거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몹시 화가 나 진노하셨다고 나와 있죠? 맞아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대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지도자 여호수아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다시 공격하고 정복해야 될 저 땅으로 정탐꾼들을 또 보낸 거야. 우리 여리고성에 정탐꾼 보냈던 거 기억나요? 거기서 라합 만났던 거 기억나죠? 이번에는 아이라는 성으로 정탐꾼들을 쫙 보냈어요. 그리고 가서 어떤 땅인지 또 한번 보고 와. 아간이 이런 범죄를 지었다는 거 아무것도 모른 채 정탐꾼들을 보낸 거예요. 자, 정탐꾼들이요, 그 아이성에 다녀왔어. 그리고 다녀와서 이렇게 보고해요. 여호수아, 저희들이 가보니까요, 여리고성은 아이성은요, 여리고성이랑 아예 달라요. 정말 작고요. 충분히 우리가 싸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우리 군대 다 올라가지 말고 그냥 한 2-3천 명? 그 정도만 올라가요. 우리 너무 힘들잖아요. 다른 전투도 있을 텐데 그냥 2-3천 명만 보내주세요. 그 정도도 충분해요. 이렇게 보고했어요. 그래서 아이성 정탐한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여호수아가 몇 명을 보냈을까? 맞았어. 3,000명만 싸울 수 있는 남자들을 보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4절과 5절에 보니까 아주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이 3,000명의 사람들이 아이성에 갔다가 그 성의 사람들과 싸우지도 못하고 다 도망쳐서 오는 길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렇게 다치기만 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요. 이스라엘 형제들이 죽었어요. 36명이나 죽었어요. 그리고 다친 사람들이 쫄뚝거리며 다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요단 강물에도 젖지 않았었죠. 그리고 여리고성 사람들과 싸울 때 그들의 무기에 한 사람도 다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이성에 들어갔다가 싸움도 못하고 도망쳐 나오는 길에 30명이나 죽은 거예요. 이 이스라엘 형제들이요. 36명이나.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을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너무 낙심이 돼서 그 마음이 녹아가지고 물같이 됐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은 여리고성의 사람들이나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다 녹아서 물같이 됐다고 했던 것처럼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다 녹아서 물같이 된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리더들, 여호수아 밑에 그 장로들이요,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냐면 다 스스로 자기 옷을 찢었어요. 그리고 먼지
가득 머리부터 발끝까지 뒤집어 썼어요. 확 뿌려서. 그리고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엎드렸어요. 울부짖었어요. 친구들, 이 당시에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땅에 엎드리는 것은 정말 큰 슬픔, 정말 큰 아픔, 그리고 낙심한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보여주는 행동들이에요. 자,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 어떡해요? 이방 땅 한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있는데 저들이 곧 우리를 치러 다 올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크고 전능하시다고 저들이 겁을 먹었다가 이제는 아무도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요. 우리를 공격하고 이제 우리가 다 죽을 것 같아요. 어떡해요, 하나님? 하나님 이름은 또 어떻게 되고요? 너무너무 낙심이 된 상태로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기도에 대답하세요. 11절에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노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들 가운데 지금 죄가 있어. 누군가가 나에게 바쳐진 물건을 가져갔어. 라고 아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11절에는요 아간이라는 이름이 나와 있지 않아요. 아간이 가져갔어 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간 한 사람, 뭐라고요? 찾아야 되죠. 맞아요. 정답이에요. 아간 한 사람의 이름을 말하지 않고요. 이스라엘 전체가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다 라고 이스라엘 전체에 죄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훔쳐갔어, 가져갔어라고 이 한 가지 죄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와 있냐면 나의 언약을 어기고 내 것을 가져가고 내 것을 도적질하고 그리고 나를 속인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12절 13절에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너희가 거룩하게 되지 않으면 나는 더 이상 너희들 중에 거하지 않을 거야. 너희들이 어떠한 싸움을 싸워도 너희는 승리할 수 없을 거야. 여러분 너무 당연해요. 하나님 너무하세요.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거룩한 분이세요. 거룩이란 단어는 죄와 구별된, 죄가 가까이 할 수 없는, 전혀 죄와 상반되는, 반대되는 하나님이세요. 거룩한 분은 당연히 죄가 가까이 할 수 없죠.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그곳에 계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어려움, 이 죄의 문제를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자, 보세요. 아간의 범죄,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 다 아시죠? 그 하나님께서 13절에서 15절까지 또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제비뽑기를 통해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그 가족들을 찾아내어서 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들과 그 사람을 벌함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다시 거룩하게 하라는 말씀이었어요. 친구들, 제비뽑기예요. 그 제비뽑기라고 하니까 좀 진지하지 않은 것 같고 좀 장난 같고 그래요? 네, 그쵸. 그런 느낌이 선생님도 났었어요. 네, 아니요, 맞아요. 자, 장난 같은데요. 사실은 이것은 가장 확실하게 이 당시에 하나님의 방법을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었어요. 그냥 추측하고 의심하지 않았어요. 어제 제가 한 9시, 저녁 9시쯤에 나가는데 건이가 그 장막 앞에서 뭔가 사고로 땅을 파는 것 같았어요. 아니요, 그치, 아니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의심하고 자기는 아니니까 다른 사람을 막 의심하고 추측하고 그래서 범인을 잡아내는 사람의 방법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제비뽑기를 해서 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있던 후에 밤이 지나갔어. 그리고 약간 어두침침하지만 사실 아침이에요. 이 안에는 장막 아니라서 약간 깜깜하게 보이는데 아침이 되었어요.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았고요. 그들에게 제비를 뽑게 했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로
어느 지파가 뽑혔을까? 아까 1절 말씀에도 나왔었는데 아간인데 유다 맞았어. 유다 지파가 뽑힌 거야. 그래서 유다 지파는 남고 다른 지파들의 모든 각 지파와 가족의 남자들이 대표로 나온 거거든. 그래서 다른 지파는 다 가고요. 유다 지파가 남은 거야. 자, 이제 유다 지파의 모든 남자들이 다 나왔어. 얼마나 두근두근했을까? 이 속에 아간도 있었을까? 아간도 있었어. 얼마나 심장이 쿵덕쿵덕했을까? 아간은 자기가 죄진 걸 알고 있잖아. 남았어요 이렇게. 그리고 다 앞으로 나왔어. 그리고요 그 유다 지파 중에 삽디의 가족이 뽑힌 거야. 삽디 가족 다 앞으로 나와. 처음 나왔어. 그리고 그 중에서 누가 뽑혔을까? 아간이 제비뽑기에서 뽑힌 거야. 와, 모든 것을 다 하신 하나님의 방법 정말 놀랍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너무 속상했어. 너무너무 속상했어. 그래서 아간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 아들아, 실제로 아들 아니죠. 근데 내 아들아, 하나님께 어서 회개하거라. 하나님께 얼른 모든 것을 말씀드려서 너가 용서를 받아. 너 그러면 안 됐잖아. 얼른 하나님께 너의 모든 죄를 다 사하렴. 말씀드리렴. 정말 실제 아들이 아니지만 따뜻한 음성으로 그를 부르고 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것을 잘 다독이면서 이야기해주는 리더의 모습을 여호수아가 보여주었어요. 자, 그러자 아간이 자기의 범죄 사실, 뭘 어떻게 했는지 술술술술술술 저기 고개 푹 숙이고 있죠?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큰 죄를 지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훔친 것은 아주 아름다운 신할산의 외투. 오늘 선생님들이 굉장히 멋진 외투 입고 오셨는데요. 저것보다 더 멋진 정말 가운 같아. 이만큼 긴 거. 그거 한 벌이랑요. 은 200세겔이랑 그리고 금덩이를 이렇게 훔쳤어요. 그래서 제가 장막에 훔쳐서 거기다 파묻었었는데 하고 울었어요. 죄송해요. 사람들이 정말 가서 아간의 집을 파보니까 바닥에서 이런 어떻게 나온 거예요. 은이랑 금이랑 멋진 외투. 정말 값비싼 외투예요. 하나님께 바쳐진 것들을 이렇게 가져갔다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탐로가 났어요. 여러분, 그럴 수도 있죠. 그냥 실수로 이 물건들 가져간 거잖아요. 그냥 돌려드리면 되죠. 큰일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실수로 가져온 게 아니에요. 그냥 분명히 하나님께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요. 또 도둑질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데 마치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것처럼 몰래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형제 몇 명? 죽은 사람들? 36명. 그렇죠. 36명을 죽게 한 명백한 죄예요. 자, 반전, 소름. 아간의 가족들이 이 사실을 몰랐을까? 아간이 이렇게 물건을 가져와서 땅에 파묻을 때 아간의 가족들이 몰랐을까? 맞아요. 알고 있었어요. 그의 아내와 아이들 모두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른 척 하고 있었죠. 그래서 가족들에게도 죄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아간과 그의 가족들은 모두 아골이라는 골짜기, 아골은 해골이라는 뜻이거든요. 골짜기로 다 끌려갔어요. 근데 이 가족들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 훔쳐왔던 이 모든 것, 이 세 가지 다 아골 골짜기로 가져갔고요. 이 집에 속해 있던 소와 양과 그리고 가축들, 낙이 다 끌려갔어요. 그 아골 골짜기. 그리고 가족들은 거기서 죽임을 당하고요. 모든 이 물건들과 가축들도 죽임을 당하고 불로 태워졌어요. 친구들, 오늘 아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어이가 없죠. 정답이에요. 첫째로 범죄, 이 죄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죄가 없으세요. 죄가 있는 곳에 당연히 하나님이 거하실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 만약에 죄가 있다면 그 죄를 얼른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가야 돼요. 우리 죄를 짓나요? 우리 친구들 죄를 짓나요? 안 짓나요?
우리가 물론 때리거나 훔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런데 죄라는 것은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들, 안 좋은 생각들,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죄예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날마다 때마다 얼마나 죄를 짓고 살아요. 그렇죠? 이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아까 우리 은선이가 기도한 것처럼 계속해서 예배뿐만 아니라 길을 가다가도 잠을 자기 전에라도 학교에서 생활하다가도 생각날 때 바로 하나님, 제가 이런 죄가 떠올랐어요. 지금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했어요. 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 기도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회개는 그냥 대충 하면 안 돼요. 아간과 그의 가족과 물건들과 가족들이 다 죽임당했죠. 우리 안에도 철저한 회개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같이 생활하고 있어요. 집에서도 다 같이 살고 있고요. 교회 와서 이렇게 다 같이 공동체 생활하고 있고요. 학교 가도 우리 다 같이 모여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눈에 다른 사람의 잘못, 다른 사람이 저지르는 죄 보일까 안 보일까? 보일 때도 있어요. 그렇죠? 보여요.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들 우리 눈에도 보여요. 그런데 그 죄를 꼬집어서 지적하고 책망하기보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도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야. 기다려줄 줄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오늘 말씀에서 여호수아가 얼마나 마음 아픈 심정으로 내 아들아 하고 아간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잘못과 죄를 볼 때는 그 사람을 위해서 뭘 해줘야 될까? 기도. 하나님, 저 친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 역시도 죄인이구나. 나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 나도 정말 깨어있어야겠다. 내 자신을 돌아볼 줄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다른 사람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설 수 있도록 위해서 계속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가 속한 학교에서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다 기도해야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매일매일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은광교회 친구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두렵고 또 떨립니다. 저희들 안에 있는 죄악들 때문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던 우리의 모든 순간들을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저희 기억조차 나지 않는 마음속에 많은 죄들을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주님, 이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하게 씻어주시고 우리가 매일 매순간 우리를 돌아보아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제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가는 어디든, 우리가 속한 어디든 빛이 나고 힘이 나고 아름다운 곳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바로 이 일을 위해 우리에게 오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장차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